지금부터 한 45년 전쯤 일로 추산이 됩니다. 제가 10살, 11살 때 그때쯤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게 제 기억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라서 여러분께 잠시 말씀과 관련해서 소개를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저기 경북 영덕 강구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강구에는 이렇게 보면 그 동네 이름이 강구인 것처럼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강의 입구라고 그래서 거기가 강구입니다. 강구. 강구에 이렇게 보면 등대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강구 4동이고 이쪽은 오포 3동, 강구 4리, 오포 3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구 4리 쪽에는 이제 그 업한장이 있습니다. 업한장이 있고 이쪽 오포 3리 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를 기준으로 해서 오포 3리 쪽에는 뭐 조그만 배들을 수리하는 그런 공장들이 거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오포 3리에 이제 세를 하나 얻어서 그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오포 3리 거기 보면 이제 배들이 거기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고 또 배 고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 오포 3리에 요즘은 그런 일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물 말입니다. 물. 뭐 요즘은 뭐 상수도가 다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시골에는 상수도도 안 돼 있었고 뭐 우물이 있거나 그거보다 좀 더 좋으면 펌프 이거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냐면 그 물지개를 이렇게 지고 물을 펌프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고 배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배에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동네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 친구 동식이네 집 앞에 마당에 문어 말리는 이렇게 덕장이 있었는데 그 문어 말리는 덕장 옆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에 와서 이분이 이제 그 물지개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배에다가 갖다 쏟아붓고 또 와서 또 물지개를 쥐고 또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이셨는데 여름이나 겨울 이런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겨울에는 막 바닷바람 쌩쌩 불지 여름엔 덥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기억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물지개를 쥐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이셨던 특이한 행동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도 너무나 이 생각이 잘 납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셨냐? 물지개를 이렇게 한 지게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오시면 그 앞에 나오면 소위 그 당시에 전빵이라고 하는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 이렇게 탁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대병 소주가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병 소주.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요만한 이렇게 공기에 그 소금, 붉은 소금이 이렇게 한 공기 이렇게 있고 옆에 또 보면 빨간 바구니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잔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그런 잔 잘 없는데 옛날에는 뭐 오찻잔 그래가지고 육각 모양으로 생긴 사기 그 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절반은 뭐 푸르둥둥한 빛이 나고 뭐 절반은 뭐 고동색 같은 뭐 이런 잔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잔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물을 쥐고 거기 와서 그 전빵 앞에 그걸 내려놓고 전빵에 들어가서 거기 그 대병에 있는 소주를 그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그거 한 잔 딱 마시고 딱 내려놓고 소금을 하나 집에서 입에다 탁 털어놓고 동전 몇 개를 그 바구니에다 휙 던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늘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시면은 또 갈 때 또 그렇게 하고 또 갈 때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저씨가 맨날 저렇게 하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일이 힘들어서 저 소주 한 잔 먹고 그 술 기운으로 일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살 남짓한 이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저렇게 술 먹는 거는 굉장히 몸에 건강에 안 좋다. 절대로 혼자서 술 먹지 말아야지. 저런 식으로 술을 먹으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 술이 그야말로 그에게 힘이 되어서 그 고난스러운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 술이 뭐예요? 건강을 엄청나게 해친다는 겁니다. 특히 저렇게 혼자 앉아서 홀짝홀짝 술을 먹으면 저게 알코올 중독이 걸려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살 남짓한 아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보면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TV나 뉴스 같은 데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이다 발언이라는 겁니다. 사이다 발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다 발언이 뭐죠? 사이다 발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딴 사람이 막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걸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오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막 마음에 시원함이 생깁니다. 사이다 발언.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사이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홍카콜라라고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청량음료와 같이 그냥 그야말로 청량감을 주는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이다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청량감을 주지만 사이다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이도 상하고 위장도 안 좋아지고 말입니다. 사이다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 듣는데 그거 자꾸 들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아저씨가 드셨던 힘을 얻기 위해서 드셨던 그 술의 장점, 예를 들면 힘을 얻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이다와 같이 청량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청량감, 그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고난길에 사이다 세 잔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소주 세 잔이라고 붙이기가 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소주 이야기만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소주 세 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사이다를 같이 붙였습니다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눠보기 위해서 제가 잠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이다 세 잔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문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로 제가 붙였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런 길들, 고난의 길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려주일이나 또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저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저렇게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이 늘 가득 찹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와중에도, 이 고난의 와중에도 주님께 청량감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그야말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청량감 있게 만져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려서 이 사이다와 같이 청량감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길에 사이다 세 잔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이다 한 잔, 그 사이다는 어떤 사이다인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바로 그 사이다 한 잔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벳바게라는 곳에 있는 나귀 주인의 집에 가서 나귀를 한 마리 데려오라고 제자한테 시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왜 가져가노? 그럼 내가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데 괜히 우리가 나귀를 끌고 오다가 왜 가지고 가노? 그러면 우리가 뭐라 할까요? 라고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즉시 보내리라, 이게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시 보내리라.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감람산 벳박의 근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베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벳박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배드타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드타운이 무엇입니까? 대도시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대도시에는 집도 비싸고 집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외곽 지역에 집을 얻어놓죠. 그런 집을 배드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은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근은 도시로 왔다가 또 퇴근은 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이나 울산의 배드타운은 어디쯤 되겠습니까? 저기 뭐 덕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쪽 뭐 서창 뭐 이런 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가 배드타운인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 밑에 배드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남아공에 있었는데 그때에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스텔렌보시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뭐 요즘도 뭐 좋은 지역이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소위 아파르테이트 시대, 흑백 차별 시대에는 굉장히 뭐 부유한 자들만 거기 많이 살았어요. 학교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백인들을 와서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혼혈들이에요. 혼혈들, 백인과 흑인의 혼혈들. 이분들이 이제 사는데, 이분들이 낮 시간 동안에는 그 백인들의 거기 스텔렌보시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 옛날에는 그때 무슨 사이렌 같은 게 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싹 일제히 빠져나옵니다. 일제히 빠져나와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까야만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까야만디로 다 갑니다. 까야만디는 그야말로 혼혈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배드타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시도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벳바게에, 그야말로 무화과의 집이라고 이름하는 이 벳바게에 살던 이 나귀 주인은 분명 예루살렘에 일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귀를 가지고 뭔가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나귀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재산이죠. 예, 그야말로 내게 나귀 하나로다가 이동하고 짐 실어 나르고 이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이 나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귀가 이제 새끼 한 마리 나와서, 야, 우리가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좀 이 나귀가 커지면 배송하고 이러면 좀 돈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걸 갖다가 끌고 간다? 예,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가지고 가노?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즉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할 때에 그 즉시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뿌지직 나와서 즉시 보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즉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평소에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 평소에 하던 일에 늘 그렇게 가서 뭐 하던 사람이었다?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이다는 어떤 사이다다? 순종의 사이다다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벳바게의 이 나귀의 주인 뭐예요? 평소에 늘 그렇게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면 그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나귀도 이제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즉시 보낸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늘 그렇게 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붙이고 싶다고요? 저는 순종의 사이다다 그렇게 붙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입니다, 사이다를, 이 청량감 있는 사이다를 좋아하시는데 사이다 중에서도 순종의 사이다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의 사이다를 좋아한다는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제사는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었다고 막 그래도 여기 이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다른 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목숨 걸고 드리는 이런 예배보다도 뭘 더 좋아하신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이다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결단이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결단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래 놓고 안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안 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칭찬했죠? 처음에는 안 해요 그랬지만 순종한 그 아들을 더 칭찬했어요. 예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물론 예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뭐 못한다고 할 때 막 면전에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다? 그 드린 예배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이다.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다, 해준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전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판단하겠다? 아멘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사이다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 시원한 순종의 사이다 한 잔 따라드리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길의 그 힘듦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감람산 벳박의 나귀 주인이 보여주셨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청량감을 느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사이다가 대변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사이다를 한 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이다는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주님께서 잡수시러 들어갔을 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을 가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 나드 한 옥합은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막 닦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제자들이 앉아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여기는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것이 가룟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여기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허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에 갖다 팔아가지고 말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은 주지도 않을 거면서 남이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귀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26장 10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을, 중심을 읽으시는 분 아닙니까? 알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뭐라노? 내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그냥.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글을 세웁니다. 축혀 세우시는데 얼마나 이 일을 기뻐했는지 말입니다. 이 일을 기뻐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얼마나 그 답답한 주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청량감 있게 하셨는지, 그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서는 그의 일을 기억하여 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쁨이 그냥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묻어나요. 예, 묻어나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사이다, 어떤 사이다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 그러면 뭐 두말할 것 없이 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다, 이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이 사이다는 혼신의 사이다다, 이렇게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신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혼신. 예. 혼신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신이. 그러니까 혼자가 바칠 혼자 혹은 드릴 혼자니까 그 혼에다가 몸신자 이렇게 썼으니까 그 몸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영혼과 육체 다 포함한 거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이 혼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 혼신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는가, 제가 한번 성경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한번 혼신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쳐봤더니 신약에는 이 혼신이라는 말을 쓴 게 없더라고요.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혼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 번역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딱 쳐보니까 신약에는 혼신이라고 번역된 게 없어요. 놀랍게 구약에만 있더라고요. 구약에를 가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2개의 단어를 이 혼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2종류의 단어를.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나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한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2개만 혼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나답이 뭐냐 봤더니 아낌없이 바치다라는 뜻이고, 또 나답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혼신이라고 구약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고 있었고, 또 이 마레라는 번역은 뭐냐면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충만하다, 혹은 기간이 끝나다. 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혼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말로. 다시 말해서 이 혼신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야말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드리는데 그냥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게 뭐 어느 좀 남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한이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만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는 거예요. 그게 혼신이에요.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혼신이라고 하는데 그 혼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붙이면 좋겠다? 혼신의 사이다다, 이 말로 붙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혼신의 사이다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의 일을 입으로다가 고백하고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베다니 마리아가 보였던 것처럼 그야말로 혼신의 사이다 한 잔 우리 주님께 따라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신의 사이다는 어떤 겁니까? 아이고 뭐 내가 하다가 시간 남으면 하지, 이거 혼신의 사이다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남아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혼신의 사이다가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있는 거 다 해요. 마지막까지 있는 거 다 해서 먼저 부어드리고 남는 거 내가 마시는 거예요. 혼신의 사이다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다 남아드리.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다 부어드리고 또 여력이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내 거 먼저 다 하고
여력이 되면 주님께 한 잔 따라 드리죠. 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인 것이죠.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갈증을 느끼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헌신의 사이다 한 잔,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끝까지 채워진 그걸로 한 잔 따라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조차도 말은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꼭 남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따라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마치 헌신의 사이다입니다,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대충 따라가지고 그냥 한 잔 이렇게 드리고 이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런 부족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이 헌신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신의 사이다를 한번 따라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마지막 잔이겠죠. 2잔을 했으니까 마지막 잔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마지막 잔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강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야말로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 3개, 그리고 행악자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달려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정말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왜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됨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도 낮아지심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것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태어날 때 그냥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바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옆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이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흉악범들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받게 하는 겁니까? 아주 흉악범들이거나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거나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하던 십자가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그건 속된 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다가 달아가지고 며칠씩 놔두면 거기서 죽지 않고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행악자고 흉악범이다, 이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침 뱉고 막 돌 던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거기 같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을 거기에 동등성상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행악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 달려 돌아가시니까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때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가실 때도 다 사시고 육신의 몸으로 여기서 공생애를 사시고 가실 때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가셨어요. 아주 행악자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3개, 이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고통, 이게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장 쓰레기 같은 취급, 가장 낮은 취급, 그런 것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올 때도 가장 낮게 오시고 갈 때도 가장 낮게 가신 우리 주님, 그게 바로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또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막 예수님 두들겨 맞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괴로운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것도 괴로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으로 괴로움을 따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행악자들도 다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들겨 맞고요. 온데 두들겨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바로 안 죽은 사람도 많아요. 며칠씩 거기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특별하고 더 고통스러운 겁니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았고, 또 당신이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던 제자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돌멩이 던짐 당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배신을 당한 배신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냥 몸이 좀 아파서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고통과 배신의 고통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사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영적 고통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고백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그리스도라며, 야, 네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여기서 좀 구원해도 그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뭔 그리스도라고 따드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네 이때까지 그렇게 쓰레기같이 살아놓고 지금 또 그딴 소리 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하는 거 맞다. 근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저기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42절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로 4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고통 중에도 그것을 말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이다는 뭐라고 제가 붙이고 싶으냐? 신앙 고백의 사이다다,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이다 좋아하십니다. 순종의 사이다 너무 좋아하시고요, 헌신의 사이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좋아하시는 사이다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의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앙 고백의 사이다 좋아하시는 거 알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싹 가셨습니다. 싹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 내 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죠? 주님의 목소리, 그 대답에서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누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뻐서 펄펄 뛰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신앙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말입니다.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의 아름다운 사이다를 주님께 따라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사이다를 따라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사이다는 뭡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 마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마음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온 우리 전체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 온 우리 전체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었다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은 온 우리 전체를 가지고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신앙 고백의 사이다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 고백이 입술과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었던 순종의 사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었던 그야말로 헌신의 사이다,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었던 신앙 고백의 사이다, 그런 사이다들이 여전히 거기에 있으면서 주님께 한 잔씩 부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한 장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서는 고난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고난은 뭐라고요? 지금도 주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받는 어려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우리나라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갈증과 그 고통의 갈증들을 여전히 느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순종의 사이다, 헌신의 사이다, 신앙 고백의 사이다 한 잔씩 따라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받고 답답해하시는 우리 주님의 갈증에 이런 시원한 청량음료 하나씩 따라드려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보람이 있다라는 칭찬을 다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